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하기도 좀 목이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 아침에 아주 아름다운 찬미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아멘. 자, 사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질문입니까? 감탄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감탄이요? 비탄. 비탄? 비탄. 그러면 건져낼 수 없다는 말입니까? 건져낼 수 있는데 자기 헐망한 상태를 바울이 깨달았을 때. 예. 자, 그 답은 한 장을 넘겨야 나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7장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8장으로 와야만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무엇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만약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한번 자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날 21세기 또 말세,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아는 교회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대한장로교, 진예교, 성결교회. 자, 제7회 지금 너무 기니까 우리 줄여서 쓰기로. 영어는 안 쓰고. 또요. 네, 장로교회. 개신교회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네, 천주교. 마릴성도 불교, 교회. 마릴성도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네, 그것도 다 개신교회로. 여호와의 증인. 네, 거기도 다 개신교회. 또 초대교회. 유대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유대교회. 또요. 현대교회, 예? 신적인 개신교회. 개신교회. 개신교회로 넣겠습니다. 또요. 이거밖에 mormon교회, 없어요? mormon교회라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분류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따로따로 썼냐면 서로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교회들은. 그렇죠?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유대교회와 천주교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실 이 유대교회에 이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주 문제없는 교회였어요. 그죠?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예,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예언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부인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예. 자, 그 다음에 천주교회하고 개신교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차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천주교회에서 면죄부를 하는 게 이제 이슈가 됐죠. 그죠? 네. 이 유대교회는 예수님이 이슈가 돼서 아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발칵 뒤집혀진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이 면죄부라는 것 때문에 아주 발칵 뒤집혀졌어요. 루터에 의해서. 그렇죠? 예. 자, 그럼 개신교회와 재림교회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재림기별. 네, 재림운동. 그렇죠? 재림운동. 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림교회하고 개혁운동은요? 188. 1888 기별. 18.4의 기별.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1차 대전 사건, 그죠? 1차 대전. 그 다음에 개혁운동하고 이제 남은 교회라고 할까요? 남은 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개혁운동과 남은 교회. 율법과 자비. 사건, 하나님 박사. 말씀. 이혼, 재혼. 이게 사건이에요, 그죠? 예, 이것도 사건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엄청난 이슈가 벌어졌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뭐라고요? 감추인 보화가 있다. 사실 수면위에는 예수님이 문제였고 면죄부가 문제였고 재림운동 1차 대전 이혼 재혼이지만 사실 그 속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감추인 보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럼 면죄부는? 사실은 면죄부가 문제가 됐지만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상으로. 의죠. 그죠? 예. 그게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재림운동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안식일. 예, 안식일. 재림운동이 안식일이라는 게 아니라 재림운동 속을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보화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1차 대전은요? 율법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전쟁 시에도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혼 재혼은요? 하나님 품성. 하나님 품성. 예, 이제 여기서는 품성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이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하나하나마다 다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들은 사실은 어디에 근거한 교리입니까? 이게 진리에서 나온 거죠. 성경에서. 그죠? 진리에서 교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리에서 교리가 나온 건 맞지만 이 교리 중에서 뭐가 된 겁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서 점점 광명한 데 이르듯이 이 빛이 점점 뭡니까? 이제 밝아져서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의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진리가 나타나고 완전한 교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뭐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발견.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네,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거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 자, 성경은 왜 읽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40절을 읽어보니까, 자,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 말씀. 말씀으로 가야 되죠. 근데 거기에는 말씀으로 가라고 돼 있잖아요.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도다. 자, 영생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고, 예수님에게, 이때 당시는 이 예수님에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은 있어요. 이론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일로 인도하면 가겠지만 저쪽으로 인도하면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7장을 읽었고 그 7장의 답은 다른 장 8장에 나오듯이 우리는 이제 새 수를 담을 새 무엇이 돼야 됩니까? 새 가족부대. 새 부대가 돼야 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이것은 매 시대마다 교회가 새로 탄생할 때마다 이것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278페이지. 이걸 다, 이 장, 레위 마태장을 다 읽어주시면 좋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는 요점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278페이지 라고 쓴 거기 바로 밑에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질투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엄격한 형식을 지킴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힘썼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사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외형적으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지금 여기에 예수님 면죄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흥의 요소입니다. 부흥. 그죠? 이것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개혁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개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외모적으로는 개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 그들의 마음은 고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해칠합니다. 예. 자,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면은요, 오른쪽 단에, 이 구속역사 705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그리스도의 교훈의 원칙도 바리새주의적 형식과 결합될 수 없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이 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합이. 그래야지만 뭐가 이루어집니까? 부흥되고 개혁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교훈의 원칙과 결합하기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에 보면 유전과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결합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생긴 간격을 막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낡은 것과 새 것 사이의 분리를 더욱 분명히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예증하셨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담는 용기로 사용되던 가죽 부대는 얼마 후에는 말라 부서지기 쉽게 된다. 그리하여 다시 포도주를 넣는 데는 쓸모없이 되어버린다. 이 잘 아는 신뢰로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상태를 나타내셨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은 의식과 유전의 틀에 고착되어 있었다. 그들의 심령은 예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신 말라붙은 포도주 부대와 같이 위축되어 있었다.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에 만족하는 상태에 있을 동안은 하늘의 산 진리의 위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새로운 요소가 그들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선행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공로로 연결시켰다. 사랑으로 행하며 심령을 정결케 하는 믿음은 의식과 사람의 교훈으로 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는 결합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다. 예수님의 교훈과 기성의 종교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발효시키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는 낡고 세져가는 바리새인의 유전의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행위로 말미암는 의냐 그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1888년 이전에 화이트부는 새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읽어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없어요. 오히려 경고가 나오지. 그런데 1888년이 지나면서 화이트부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왜냐하면 1888년이 지났는데 이제 안식일 얘기는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맨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화이트분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누가? 그랬더니 화이트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말은 넷째 천사가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말은 이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어디로?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전의 가죽 부대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죽 부대에다가 세수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예. 자, 그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교훈을 필요로 하기에는 뭐라고요? 너무 현명하고 너무 현명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 의로우며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존귀함을 필요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존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좋은데 있다고 뭐요? 생각하겠다. 생각하는 거. 생각.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구주께서는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하는 다른 무리들을 찾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돌아서셨다. 예수께서는 무식한 어부와 장터에 앉은 세리와 사마리아 여인과 당신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백성들 가운데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발견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탄생되는 것입니다. 저게 다 보였다시피 그때 당시 세상을 교회를 놀라게 했던 사건들은 다릅니다만 결국 행위로 말미암는 의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터져버리고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일 사람들이 그때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인도해 오셔서 오늘날 우리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장을 좀 더 읽어보면은요. 자, 오른쪽 단에요. 두 번째 문단에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하셨다. 여러분, 부대가 터진다는 게 뭐냐면은 이 거짓 교훈의 능력이 결국 진리에 대한 인식,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갈급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뭐예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주셨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여러분, 새 포도주 하니까 뭐 새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새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인지 67권이 아니에요. 예언의 신, 여태까지 보던 예언의 신이지 뭐 새로운, 화끈 돌아가셨어요. 이제 새로운 예언의 신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달라지느냐? 그때 주어진 그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빛. 그 빛을 받아들이면 이제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새롭게 보여요. 이론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빛이 달라집니다. 이 필리핀에 가면은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지만 필리핀은 4계절이 없습니다. 2계절만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 건기는 계속 비가 옵니다. 장마철처럼 끊임없이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예? 우기 때예요. 우기 때. 비가 오다 그치다 하여튼 날이 계속 그래요. 근데 그게 6개월. 그 다음에는 또 6개월은 그냥 비라고는 없고 계속 햇빛만 내리쬐니다. 그래서 거기는 식물이 언제 쉬느냐? 우기 때는 열심히 자라고 건기 때는 막 타 죽어요. 진짜 타 죽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소가 있지만 거기는 카라바오라는 소가 있어요. 그 카라바오도 채식동물이기 때문에 이 풀을 먹어요. 근데 이 동물은 본능적으로 초록색은 땡기지만 초록색이 아니면은 안 땡겨, 식욕이. 그 식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렇게 뜨죠.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 소가 먹지를 않아요, 풀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떡하냐? 초록색 선글라스를 끼워주면 돼요. 잘 먹어요, 아주. 초록색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사람 속이는 게 어려울 것 같죠? 간단합니다. 이건 눈 2개만 가리면 돼. 동전 2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눈도 몇 개입니까? 2개. 귀도 몇 개입니까? 2개. 하나면은 뭐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2개나 있어요.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정확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요? 마음이 영접하고 마음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어이 결혼하더니 이혼하고 나서는 왜 그때 안 말렸냐고. 분명히 말렸는데도 자기가 하고서는 근데 그 사람의 기억에는 없는데 말린 게 없어.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조가 그래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재림교회에 오면서 너무나 이 밝은 빛을 받았어요. 저는 다니엘서를 연구했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가 성경책 속에서 나온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연도도 딱딱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신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데 대쟁투를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만을 당한다 되어 있어요. 근데 개혁운동을 오고 나서 보니까는 왜 재림교인들이 예언의 신과 성경을 읽는데 기만을 당하느냐. 이렇게 많은 이론이 있고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기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위축되어 있다.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축.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잠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까지 되기 때문에 이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돼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딱 맞습니다. 근데 거기 잠언을 읽다 보니까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게으른 거하고 사자가 밖에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다고 그럴까요?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핑계. 사자가 당연히 밖에 있지 뭐 집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밖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기가 싫으니까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핑계.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유대교회도 핑계를 찾고 있고 천주교회도 핑계를 찾고 있고 개신교회도 핑계를 찾고 있고 그거를 안 받아들일 핑계. 그래서 심지어는 개신교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그 날과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아버지만 안다 그랬는데 네가 뭔데 날짜를 정하느냐. 윌리엄 밀러 보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뭐가 틀렸어요? 정신, 마음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절대 눈에 안 보이는 걸 핑계거리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요. 그것에서는 예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주셨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섰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들은 자아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이게 뭡니까? 행위로 말미암습니다. 자아를 그 사업에 관여시킬 길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준비된 구원을 거절한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가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뭘 넣습니까? 네, 누룩을 넣습니다. 네, 저는 빵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빵을 만들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분한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 없는데 빵을 만들 수는 없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든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섞어서 반죽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여자가 열심히 반죽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무교병 같으면 그 상태에서 모양을 만들어서 프라이팬에 구우면 돼요. 그러나 유교병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부풀려. 예, 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숙성. 자, 숙성을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데다 네, 따뜻한 데다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팔짱을 끼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어요. 부풀어 오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숙성시키는 데는 우리의 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숙성시키고 누룩으로 발효를 시키기를 원하는데 그 발효 과정에서 꼭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행위를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뭡니까? 준비된 구원을 거절한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빛을 뭐하면? 거절하면 준비된 구원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뭐를 지켜서 뭐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88년 이후에 화인 부인이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1888년 전에는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1888년 후에는 그들이 거절한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와 유사한 말씀이 2장에도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다. 예배를 위한 엄숙한 집회, 종교적인 의식의 반복, 외형적인 겸손, 남의 이목을 끄는 희생제사 등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의롭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요? 완전한 기만이다. 완전한 기만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다. 왜 살 수 없을까요? 왜 살 수 없어요? 팔지를 않는데 무슨 수로 사요? 팔지를 않는데
팔지를 않는데 무슨 소사에 팔지를 않는데 우리는 안 파는 걸 살라고 그런다면 팔지도 않는 거를 절대 이거는 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파시지 않아요. 금요일 저녁 우리 안식일 환영예배 때 어떤 성경책을 읽었습니까? 이사야 55장인가요? 네. 아니 시작할 때 금요일. 자, 이사야 55장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물로 나오라 그것이 가졌더니 지금 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 없이? 값없이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을 사라. 사라. 근데 뭐 없이? 돈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값 없이. 예, 이게 좀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왜 나중에서 사라고 그랬다. 예, 사야 돼요. 사기는 사는데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살 수가 없다고. 사기는 사는데 사기는 사는데 네, 말이 좀 이상한데 사기는 사는데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값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값진 진주에 보면은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 선물이다. 그리고 선물인 동시에 또 뭐? 매매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매매.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자신들의 행위로 살라 그랬어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예. 그건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지켜서 뭐를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러나 사랑. 사기는 사요. 그러나 값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그러하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적 결핍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오는 게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권면이 쭉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기별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금은 빛을 잃었고 부요한 보화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에게는 뭐요? 입지 않은 두루마리와 손대지 않은 샘과 같다. 이 똑같은 말씀을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1892년 11월 22일, 29일자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마지막 때의 임박한 위험과 특권인가? 네, 거기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계시록 18장의 천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언의 신에.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의 시작이다. 가르 뽑은 기별 1권 363페이지거든요. 근데 그 출처는 리뷰 앤드 헤럴드지 1892년 11월 22일. 그 똑같은 날 한 말씀에는 넷째 천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도 있고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는 그들에게는 입지 않은 두루마기요 손대지 않은 샘과 같다. 그런데 그 앞을 읽어보면은요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그래놓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금은 빛을 잃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어요.
원래는 뭐예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를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의욕.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다가 맞아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얻는데 노력하지 마시고 주신 것을 지키는 데 노력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얻으려고 노력을 해. 주신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뭐 하는 데는 지키는 데는 노력을 안 해.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이제 뭐 하는 데는 얻으려는 데는 노력하실 필요가 없고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잘 보관하고 지키는 일에 노력을 하세요. 잘 지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기리라. 자, 항상 이 경고의 말씀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경고를 무시할 때 나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여러분 요즘 뭐를 읽고 계십니까? 만나. 네, 성령에 대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보죠. 성령에 대해서. 근데 지난 10월 달에 이 말씀이 인용됐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그 뒤에 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잊어버리셔도 돼요. 또 보시면 돼요. 성령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긴다는 뜻은 무엇이냐? 성령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떠난다는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는데 성령을 거역한 결과는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말씀 거절하고. 네. 자, 또 읽어볼까요?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이? 실물경 56페이지. 자, 거기 줄을 쳐 놓으셨을 테니까 찾으셨죠? 자, 실물기원 56페이지고 구속의 역사 1043페이지 오른쪽 단에요. 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부주의하고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예,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 뭐예요? 촛대가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예요, 결과. 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러나 그 결과로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분 것을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등한히 하고 부주의하면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촛대가 이미 옮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섯째 사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겸손하고 무거운 짐져야 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또 자들을 쉬게 하라.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네, 오늘날 특별히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율법. 개신교인도 그런 짐은 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뭐 더더욱 지고 있지 않고 유대교회도 더더욱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자 정말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쉬기를 원해요. 쉬기를 원하십니다. 쉬기를. 저는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재림교회에 왔지만은 그 이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 재림교회 이름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김천에 있을 때 버스를 탔는데 원래 거기 정류장이 있어요.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바로 나가면은 거기는 정류장이 없어요. 근데 한참을 걸어 내려가지고 정류장을 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 때는 그냥 서 있어요. 그러면 버스가 서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탔어요. 탔는데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시골에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젊은 학생들이 타니까 그럼 뭐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사람이 타냐고.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교회냐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안식교회입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식 1교회도 아니고 안식교회 그러죠. 안식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참 이름이 좋네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왜 좋냐 했더니 안식, 쉰다는 뜻이잖아요. 쉰다. 쉬는 교회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 안식교회면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이단자 사람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안식을 해야 될 교인들이 그 율법의 무거운 짐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보냈어요? 넷째 천사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또 뭐를 보냈어요? 다섯째 천사를 보낸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이름을 정했지만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고 마치겠는데요. 자, 사무엘상 17장. (31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보탭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장 용맹한 용사가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뭘 부탁했어요? 전쟁에 나가니까 내 투구와 내 칼과 내 군복을 입고 가라. 근데 입어보니까 어때요? 맞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기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 이거 다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뭘 가져가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것을 의지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현재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다윗과 같이 소년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만을 의지해서 물론 전쟁하는 데는 투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현재는 우리에게 익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새 가족 부대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일단은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제 2014년이 가고 15년이 온다면 새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